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레슨. 이 시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날인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진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만큼 로마서를 읽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 엑기스가 다 이게 나오는 거. 이거 안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와 서신의 관계를 이렇게 토라와 예언의 관계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토라를 해석한 것이 예언서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서를 해석한 것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이 에키스 가운데 있는 핵심 요거를 이제 어플라이한 것이 바로 서신서라면은 이거를 다시 어플라이한 것이 역사서를 가르칩니다. 이어서 옥용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중해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중해 시대이기 때문에 지중해라는 뜻이 뭔가니 메디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페리언 그거는 지구라는 뜻입니다.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도로 이렇게 지중해 땅의 한가운데 있는 바다다. 이 땅의 한가운데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것이 바로 지중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 태평양이 있고 그 옆에 대서양이 있는 거 몰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한 분이 콜럼부스인데 1492년에 그가 스페인을 출발해서 인도를 찾는다고 해서 가다가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오늘날 카리브해 그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죽도록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를 인디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토착민들을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용어가 그 인도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면은 유럽 사람에게도 신뢰가 되고, 그건 자기들이 잘못 실수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도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왜 인도냐고, 우리가 아메리칸 네이티브인데 토착민인데 왜 우리를 인디안이라고 붙이냐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그런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과서도 또 달라졌어요. 네이티브로 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옛날에 아메리칸 인디언 이런 얘기했지만 인디언은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니고 실제로 아메리칸 코리안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그 독립무다에서 같이 왔던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 한반도에서 같이 살았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들이 베링해를 넘어서 이렇게 건너온 것이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입니다. 그분들의 언어에는 우리와 똑같은 말이 300개나 있어요. 아빠, 엄마, 내, 너 이런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머리에 여성분들이 이고 다니고 아기를 업고 키웁니다. 몽고 반점이 다 있거든요.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이에가라 할 때 나이아가라는 게 한국말이거든요. 나이라는 게 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게 강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강을 한가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람의 미음을 생각하면 이게 나이가라는 것은 네 개의 강이 모여가지고 폭포를 이룬 것이 오늘날 나이가랍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본래 이 원조인데 한국분이 이게 나이가라의 폭포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실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이야 가라 이렇게 또 외쳤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 네 강이 모인 나이가라. 그 우리나라 우리 거거든요.
미국 대륙 전체가 아메리칸 우리 조상들이 가서 개척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게 이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1492년도에 발견됐다는 건 내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가르쳤던 여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콜럼버스가 막 배에서 내리기 전에 자기 구두를 잘못 붙다가 이게 떨어지는 걸 했대요. 그래서 내 구두 요거를 1492 1492년 내 구두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 전공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연도서를 거의 다 외우거든요. 외우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외운 거예요. 다 이렇게 어떤 연상을 해가지고 연도서를 외우면은 다 외워집니다. 외워지고 제가 이제 역사 연도만 다 외운 줄 아시지만은 저 또 이게 어학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학을 하려면은 적어도 7개 고전 언어는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대 글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의학 이거 하면 5개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거기서 선생님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스페니시, 독일어, 또 불란서, 레티너까지 이렇게 해야만이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고전 7개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전문 분야를 몇 개 하다 보니까 한 21개 외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다니더라도 그렇게 불편을 못 느꼈는데 거의 다 제가 아는 언어로 가지고 이제 가이드하고 하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많은 또 언어를 공부할 수 있고 또 역사를 공부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제일 먼저 건너갔고 그게 좀 신대륙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대륙입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다 살고 있었던 땅을 이제 서양 사람이 처음 이제 왔다 그뿐이죠. 그 후에 마젤란이 또 이렇게 거치면서 이분은 이 폴리네시아 이것도 이제 지나가지고 저 말레이까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대서양 시대에서 마젤란은 태평양 시대를 열었던 서양일 뿐이지 본래 이 장소는 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참 세계가 점점 발전돼서 지중해라는 요 조그마한 세계에서 이제는 넓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지중해가 단줄 생각할 때에 아시아가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가 우리가 4년 전에 우리 이은주 목사님과 같이 우리 아라라산에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이 우리를 터키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맨날 이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 때 미국 사람들이 터키 잡아먹는다고 정신없어요. 우리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우리 발음이 튀르키예로 불러달라. 근데 지금은 다 튀르키예로 불러요. 여러분 터키라고 하지 마세요. 되게 그분들 기분 나빠합니다. 맨날 추수감사절 때 자기들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입니다. 이 튀르키예가 우리 한국말로는 투르크족이라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돌골족이라고 이제 발음했잖아요. 그거 다 우리 종입니다. 또 우리 헝가리 할 때에 그게 헌 플러스 가리입니다. 헝가리. 이것도 옛날에 훈족이에요. 이 훈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다스렸던 분을 힉소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가서 총리를 그렇게 오래 했고 또한 이제 그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다스릴 그때가 힉소스족들이 다스릴 시대여서 그게 이방민족이 다스렸다 해서 이집트의 정사에서는 그거를 삭제합니다.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얘기가 왕궁 기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훈족이 또 우리 한국 민족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키타이가 우리 바로 동이족이 노아 할아버지하고 같이 올 때 같이 왔던 것이 스키타이족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대계 계통의 스키타이 한 분이 김수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북방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골족, 지금 훈족, 이게 다 우리 이 동이족과 관계된 것이고, 저 중국에도 보면은 징기스칸 다스렸던 원나라, 우리 동이족입니다. 또 제일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그것도 우리 마지막 우리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문에 가보시면은 작은 성이 있잖아요. 작은 성이 천안문이라는 것이
1000개의 궁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1000개의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999 황실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궁전 경복궁이 100개 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부자도 왕궁 위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위치가.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을 지을 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명동 성당의 그 위치에 종탑이 조금만 더 높아버리면 궁조보다 더 높아지니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에 언덕이 있지만 종탑은 그때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높이 때문에. 그러듯이 우리나라 이제 그 궁전이 100개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윤보선 전 대통령, 그분의 집이 99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궁전보다 더 많이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지중해 이렇게 가보면요, 지중해에서 아시아가 바로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그거를 우리 요즘으로는 소아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소아시아의 뜻이 뭔가니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평양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태평양 시대에서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 여기에 요것이 이제 가까운 니어 이스트, 가까운 동쪽이라 해서 근동이라 그랬어요. 여기 기준으로 우리 한국은 far east입니다. 그래서 극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방진일 목사님이 김창한 목사님에게 방송 이름을 이제는 바꾸라고, 옛날에는 지중해 중심한 세계에 있을 때는 이게 far east 맞는데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로 됐기 때문에 태평양 중심으로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서쪽이 되고 또 여기가 가까운 서쪽이 된다고, 이렇게 먼 동쪽이 아니라고 그런 이제 건의를 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김장하 목사님 대답은 우리가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은 용어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요즘 매주 토요일 우리 예배 마치고 헬라어를 강독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헬라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알파벳부터 아주 기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듣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 헬라어를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뭔가니, 우리의 모든 지금 학문의 용문이 모든 문화 언어가 전부 다 이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니아 대왕인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 왕국을 만들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분이 자기 선생님이 플라톤을 배운 것, 또 플라톤은 그 위에 이 소크라테스에 배운 이것을 가지고 헬레니즘을 배웁니다. 알렉산더가 이 헬레니즘의 전도사로서 그가 이제 세계 정복을 시작한 거지, 29부터 이 세계 정복을 하는데, 이분은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문화로, 헬레니즘으로 이거를 전부 다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당시는 이 세계가 페르시아 시대가 한 300제국이 오가다가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문화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문화의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배화교, 자라투스트라 이것은 크게 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헬라, 그리스 이게 번지기 시작한 창문이 알렉산더가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전 세계의 문화로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계가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로, 그 다음은 로마 시대지만 정치 형제는 로마지만 문화는 그리스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로마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
천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로마 시대 때 시작할 때 전 세계의 우리 요즘 쓰는 우리 AD 몇 년 우리 이 서양의 달력도 그때 시작된 것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이 나신 날을 영년으로 삼고 그 전을 BC, Before of Christ, 그리고 지금은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이런 뜻으로 AD로 삼자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했던 그 해를 영년으로 삼아서 딱 했는데 이게 한 4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 세계는 글레고리안이라는 달력을 썼고 율리우스 달력이 있었어요. 율리우스 달력을 썼던 것을 그레고리, 오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 달력입니다. 이 달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들이 4년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 학자들이 보였죠. 우리 이거를 이게 차이가 나는데 4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그때 이 AD, BC를 나눌 때 니케아에서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답니다. 니케아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결정했잖아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하자.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그날 탄생하셨거나 아니면 인카네이션 하는 날이라기보다도 상징적인 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전체 유대교에게 보면은 9월 달에 9월 그때 창조일 때 인카네이션 하는 그게 가장 근접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동짓날을 12월 25일 날 지켰거든요. 그날 저들은 지킨 게 뭔가 이 태양신을 그 당시에 섬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태양신이 이렇게 시작됐던 그날 동짓날은 가장 밤이 짧고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새출발하는 그런 이제 날이기 때문에 12월 20일로 동짓날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새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12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그리고 1월 1일이 8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신 그 날을 1월 1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요 굉장히 우리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중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1980년 그때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맺기 전에도 갔을 때에 성탄절이 뭔지 왜 1월 1일이 이렇게 시작됐는지 오늘날 우리가 쓰는 2000 매년도 이건 어떤 연대인지 세 가지만 딱 얘기가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전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 자기들이 622제가 해지나가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사했던 그 해가 이제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 그거 기억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또 불기 이 석가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해탈하는 날 그날로 이제 불기의 1년을 삼잖아요. 그거 지금 알고 쓰는 사람이 몇 나라가 있습니까? 온 세계는 2024년 1월 1일 같으면 방송이고 TV고 인터넷이고 다 이 날을 새해로 축하를 합니다. 근데 이 날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하고 할례를 받은 날을 축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1월 1일을 그렇게 지키는지. 그래서 뭐 성탄절이 꼭 12월 25일이냐 뭐 안식교도들이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니케아 이 회의 종교를 전혀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1월 1일 이렇게 할례하시고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됐다는 이런 뉴스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설명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거를 이제 불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이것만 딱 설명해도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야 기독교가 그런 종교냐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 그런 맥거랑 가지고 이러듯이 이 세계가 다 헬라 문화권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렉산더가 다 이거를 이제 유포할 때에 그게 이제 얘기했던 모든 지명들도 전부 다 헬라식의 지명을 이렇게 세운 것이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뜻이 메소라는 게 사이라는 뜻이고 헬라말로 포타미아는 두 강들이거든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요거를 메소포타미아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또 세에서는 이게 그 철학이라는 용어를 필로소피라 부르는데 필로라는 것은 사랑한다. 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합성어가 필로소피아 철학된 거. 온 나라가 지금 그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로기 하면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뭐 필로소피, 안트로로피, 뭐 피비 이렇게 폴리볼리 하는 게 다 뭔가면은 로고스의 준말인 이걸로 이제 세계 모든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를 잘 공부하면은 영어 공부의 70%를 벌써 이게 다 습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유명한 고등학교, 사립학교에서 헬라어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다 헬라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착안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 오면 우리 조카나 우리 저 어린 아이들에게 헬라어를 제가 강의를 해요. 헬라어 잘 애들이 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영어는 그냥 따라가요. 70%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애들 잘하면 레틴어를 가르쳐 줍니다. 레틴어를 가르치면 영어의 단어의 30%가 레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와 레틴어를 고등학교, 미국의 웬만한 고등학교는 애들이 다 그걸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참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영어 하나만 배워지니 이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하고 레틴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이 좀 드셨다고요. 아이고 내가 기억력이 감퇴하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미국의 우리 집이 아인슈타인이 옆집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가 10억 개의 뇌세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아무리 많이 쓰는 사람도 1% 못 쓴다는 거예요. 1% 못 쓰고 자기가 뭐 바보네, 뭐 치매 걸렸네,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자들이 선생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선생님의 뇌 구조를 좀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수학의 천재거든요. 상대성 의론, 니코로 MC 자성 이거를 해서 노벨 물리학도 받고 이분은 참 천재입니다. 바이올린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집 바로 옆집이가 이분의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박물관이 프린스턴 대학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그분의 유언대로 허락받고 뇌세포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야, 몇 프로나 사용하셨을까 했더니 그 천재 중에 천재도 1.6%만 사용하고 돌아가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요 1%도 못 쓰고 자기가 머리가 나쁘네 안 외워지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그래서 우리 방지일 목사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분은요 얼마나 머리가 이상하신지 100세 넘으셔도요 우리 자녀들 애들 이름 다 외우세요. 미량이 잘 있느냐, 요셉이 잘 있느냐 이름까지 다 건너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아버님 이런 안부까지 다 물으시는데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 목사님 본대로 느낀 대로 이거 참 글을 쓰시면은 책이 탁 출간되면 영등포에서 꼭 책에 미국으로 이렇게 우송해 주시고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책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쓰셔가지고 제가 박 목사님 좀 흉내낸다고 이번에 내가 이번 주일 우리 설교문을 할 때 뉴질랜드에 온 기록을 제가 4일도 좀 기록을 했잖아요. 그 옛날에 방지일 목사님이 기록하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알렉산더가 이 세계에 절대 이 학술용어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 지성계에서는 대개 보면 이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미국에 오시면 아이비리그라든지 3,000개 미국 대학이 있잖아요. 이 대학의 애들이 이팅 클럽이 다 있습니다. 대학 내에 동아리가 다 있는데 이 이름이 전부 다 헬라어 이름을 빌렸어요. 자기들 기숙사 방 이름도 그렇게 정합니다. 헬라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24자, 오메가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하여튼 제가 할 때는 알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파인데 R이 길거든요. 우리 따라 다 알파
그렇게 발음하죠. 알파 이러면 안 되고 알파인데 이게 여성입니다. 해 알파예요. 그리고 오메가 얘기할 때는 오가 길어요. 오메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오메가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계 좋은 시계 오메가 시계 갈 때 이거 오메가 달라지면 오메가 이걸 하면은 그 사람 눈이 번쩍 떠져요. 어이구 이분은 이게 대대로 오메가의 이름을 바르게 발음하시거나 어디 간다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신용어가 나올 때도 되게 헬라어에서 사용합니다. 요즘 흔히 많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라는 말도 헬라 말이고 벌스는 이게 이제 그 약자 유니버스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유니라는 것은 하나의 유니버스 세계관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말은 메타라는 순간이 가상의 이런 뜻이거든요. 가상의 또 앞으로 차후에 있는 이런 것의 세계관을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를 보니까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를 이름을 매길 때도 전부 다 헬라어로 매깁니다.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이게 이거 나왔을 때 오미크론 뭐 이러고는 다 이게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또 허리케인이 지나간다 태풍이 할 때 또 그때도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매기는데 그 많은 것이 헬라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공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수록 외국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헬라어를 공부하거나 히브리를 공부하면요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어 우리 그 감사합니다 할 때 에크하리스토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에크하리스토. 그리고 또한 에프하리스토. 그리고 이 아침에 읽을 때도 이제 이 까미 그들은 이제 깔로스라는 말이 이제 좋다라는 뜻인데 요즘 이 현대용에서는 깔리라고 발음을 해요. 깔리메라. 따라합시다. 깔리메라. 굿모닝이에요. 깔리메라. 굿모닝이고 또 히브리 말에서는 좋다라는 게 토브라는 말이고 이게 이제 아침이라는 게 보케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케르 토브. 네, 굿모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있는 용어들 또 이런 샬롬 이것만 다시 마시고 이런 용어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요 세계 어디 다니더라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를 꼭 공부를 하십시오. 좌우지간 그게 그래서 이 전체 다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이 헬라어 이력이라는 게 이 세계 모든 전문 용어 그 뭐 의학이나 법학이나 신학이나 이 모든 게 다 이 헬라어입니다. 테알로지 하나님의 관한 세오스 플러스 로고스 테알로지 신앙 그렇게 하듯이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올림픽이 이제 끝나는데 이번에 한국이 선전해서 현재까지 종합 6인데 아마 한두 메달이 더 이제 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그리스 이 올림픽 여기서 다 그리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가 올림픽에 딱 입장하면 제1등으로 입장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항에 올라갈 때 그 그리스기가 항상 올라갑니다. 차기 대회 때도 거기 그리스기가 먼저 올라가고 이 그리스가 그렇게 영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올림픽의 그 최초들도 그리스에서 지금도 하잖아요. 이런 헬라권. 그러듯이 이런 고대 근동 지역에 요게 가까이 있는 요것을 그리고 저기 아테네가 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고대 근동에 여기 보면은 세 개의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고 처음에 이것이 그리스 반도예요. 이 그리스 반도를 플라톤이 뭐라고 자기 나라에 정리하면은 해골 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뻗친 손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골의 손 이런 이게 그리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남자들이 이렇게 감사기도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스는 여자가 차별받는 곳이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들의 이 문화 모든 용어가 세계를 지배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것이 반도가 이태리 반도예요. 이태리 반도를 이렇게 보면은 로마가 있습니다. 시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몰타 섬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마지막 정착했던. 그리고 그다음 그의 이제 반도가 뭔가 이베리아 반도라 그럽니다. 이 이베리아 반도에 세 나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이 있어요. 이베리아 이 뜻이 뭔가니 히브류 이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단지파 계열의 히브리 사람들이 가서 정착했던 것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이베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요 겉으로는 스페인이고 포르투갈 사람 같이 생겨도 거기는 무슨 단지파가 있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단은요 요 야곱의 5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레아가 이제 그 사실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한 게 사기 결혼입니다. 아니 그 나라의 풍습이 아버지 말대로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갈 수 없다 그러면 라반이 말이죠. 자기 사위들 야곱을 보고 우리 풍습이 이러니까 네가 양해 구하라. 우리 레아가 먼저 내게 시집 가고 그다음 라이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딱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날 첫날 저녁 지날 보는데 이게 레아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그걸 미리 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야곱이 자기가 이 거짓으로 장자권을 샀죠. 장자 축복을 받았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하는 하면 결혼도 그렇게 한번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자기 라반이 자기에게 싹을 10번이나 속여요. 10번.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10이라는 것이 2번은 좋은 숫자고 2번은 나쁜 숫자입니다. 2번은 좋은 숫자가 뭔가니 딱 보면은 10계명이 좋은 숫자예요. 또 선막에 10가지 기구가 좋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런데 2개는 이거 반대로 얘기해요. 손동을 봐야 됩니다. No thank you. 이게 뭔가니 10번이나 이 라반이 야곱의 삭을 속인 것. 그리고 10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 원망했던 것. 이거는 노예예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로 자기 손을 보세요. 요거는 예스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can, lo. 네, 이 can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이거는 no thank you. 10번 불평한 거, 10번 속이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대 근동 중심이 그렇게 돼서 이 단지파가 이게 이제 레아가 보세요. 첫째로 루벤, 야 아들이라 하면은 큰 소리 치면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시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시몬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뜻인데, 아이고 레아가 이제는 내가 남편과 완전히 연합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선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예배 섬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네 번째 아들 이름이 가장 좋아요. 이분이 찬양이라는 이름인 유다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찬양, praise.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새 장에서도 셈의 장막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자를 하나님이 서민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이름하는 유다가 12아들 가운데서 왕족, 여기가 신임을 받습니다. 주다라는 것, 유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 흩어졌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주이시라는 이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히틀러가 유대 지파 사람을 경멸할 때 쓰는 말이 주이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디언이라고 써야 됩니다. 주디언,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 그래서 배너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가 자기는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말인데 그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많은 자녀 가운데 네 번째 이 주다 이 집안을 사용하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다윗인데, 다윗은 평생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뜻이 그렇게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이 아들을 가장 사랑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 같이. 근데 다섯 번째 이거 아들이요, 레아의 몸에 난 것도 아니고 라헬이 얼마나 약이 올라요. 자기 언니가 자기가 차지해야 될 신방을 먼저 차지해가지고 첫 부인이 되고 자기는 두 번째 부인이 됐는데, 이 야곱이 말이죠, 이 라헬을 자기 부인을 얻으려고 그런 삼촌이 그럼 어떻게 그럼 라헬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이게 이뻤던 거를 성경에서는 얼굴 이쁘다 뭐하다 이게 또 차별이 되니까 뭔가니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눈에 이게 참 알력이 좋았더라 이런 것은 예쁘다는 뜻이에요. 알력이 나빴더라 그거는 못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헬가 참 알력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아기가 안 생기네요. 그러니까 라헬도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 이제 몸종인 빌라를 남편에게 자기합니다. 그래서 빌라가 아기를 낳았는데 단이었어요. 그 이름이. 이 단이라는 이름이 뭔가니 심판하다는 의미입니다. 첫날도 말씀드린 대로 동상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이거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권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좋다 하는 거, 나쁘다 하는 거, 이것이 판단권이 하나님인데, 단이라는 이름이 그 자신이 자기가 바로 재판관이 됐다,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하고는 다른 반대 이름이 따라합시다. 다니엘. 다니엘은 에리스마이 자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거 정말 좋은 이름이죠, 다니엘의 이름은. 그래서 이제 이 단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의 이제 단 지파가요, 북쪽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12지파의 눈을 속여가지고 그들이 갔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어요.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바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바알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성공했거든요. 바알 종교는 섹스 종교입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참 이스라엘 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걸 청소하게 합니다. 예후의 집안을 일으켜서 이 모든 오므리 왕족을 다 없애버렸지만 바알 종교는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처분을 했던 것이, 그게 솔로몬 때도 그걸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치겠던 근본 원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바알 종교였어요. 요게 잘 되니까 요거 어디로 갔냐면은 크레타 섬으로 또 갑니다. 크레타 섬에 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리스 반도 끝자락에 있는 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내요. 제우스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제우스는 주신이고 그를 주피터라고 그랬어요. 제우스. 그리고 그 부인은 헤라 신이 있었어요. 헤라 신이 있었는데 이 두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판도라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프로메테우스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화의 근원이 바알 종교의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신화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참 이게 끼가 많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로파 이 여신이 너무나도 이쁘고 바비 인형처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거를 연애를 해야 되겠는데, 헤라 여신이 보통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바가지 팍팍 끓는 여신이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황소를 변합니다. 황소를 변해가 오이로파 그 여성을 이렇게 세운 오이로파가 오늘날 유럽이에요. 그 유럽 그 모든 신이 바로 오이로파의 신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질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알 종교의 제2의 변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이라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한. 그래서 모든 걸 사람 기점으로 이걸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철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런 이제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에 전설적인 7신이 살았습니다. 그 7신이 살았던 델포이 신전에서 살았던 그 신들이 다 옛날에 페니키아라고, 페니키아가
드로아 시돈 지방이고 그곳에서 바알 종교가 나왔고 그곳에서 단지파가 만드는 인본주의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델포이 신전에서 요즘 올림픽이 거기서 이제 성화에서 오잖아요. 이 여기에 델포이 신전에 가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노스 세 아우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나와요. 그노스 이거는 그노스라는 것은 알다. 이 그노시스 여기 나오고 세 아우톤 당신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인간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 이런 인본주의의 핵심적인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부터 델포이 신전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면서 그거를 보고 평생 저거를 자기 좌몽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딱 와서 좌몽 생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는요 철학 개론 강의 시간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문학입니다. 인문학할 때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지금 만반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요것만 해도 재밌어요. 이거 뭐 몇 년씩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델포이 신전에 갔다 온 그가 자기 엄마가 뭔가 하면 산파였거든요. 산파라는 것은 미드와이프 남의 자기가 아기 낳는 게 아니라 남의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산파를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노스 세아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까? 이러다가 맨날 엄마가 남의 아기를 뱃속에서 끄집어내주는 여기를 보고서는 아 이게 애라는 것은 밖으로 듀코라는 것은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듀코. 에듀코라는 게 밖에 안에 있는 것을 끌어주는 이 역할을 산파하는 걸 보고 아 내가 바로 저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education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에듀코에서 이 헬라어에서 education 교육이라는 말이 뜻이 뭔가니 남의 아기를 밖에 있는 것을 끌어주는 이것이 교육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뭔가니 소크라테스는 훗날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플라톤적인 무슨 질문법이라는데 플라톤의 그 만든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질문으로 이렇게 됩니다. 야 여기 향인이라는 심포지엄의 책에 보면은 정의가 뭐냐? 그러면 아 정의는 선입니다. 하고 밤새도록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하거든요. 심은 함께 포지움 마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포럼이라는 얘기 또 무슨 전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다. 이게 전부 다 헬라어 용어거든요. 이 내용을 알아야 심포지움이 뭐고 포럼이 뭐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심포지움도 뜻도 모르고 포럼도 모르고 엉뚱하게 자꾸 붙이는데 그걸 붙여서 심포지움 그래 마침 만나서 공동 질문이 뭐냐 이러면 더 뽕해요. 그거는 공동 질문 있을 때 그때 심포지움 붙이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것은요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배말하는 그런 이제 정릉대를 넣어놓고 자기 멋대로 뜯는 거예요. 자기 발언됩니다. 그게 이제 포럼이에요. 이런 이제 용어들을 우리가 정확히 한글로 써야지. 심포지엄, 포럼, 컨퍼런스 한다.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확한 이 뜻을 우리가 알고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데 이거는 실무속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나중에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 착각을 하는데 질문을 자꾸 던지면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참된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까지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갑니다. 그노스 세아톤 다음에 용어가 중요합니다. 네가 무식하다는 거. 네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게. 그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거든요. 그래 일종의 회의론입니다. 변정적인 회의론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플라톤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데아 세계를 유토피아를 그는 봅니다.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상의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메타피직스라 그래요. 형이상하. 메타라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고 그 이상이라는 뜻인데 피직스라는 것이 물리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톤 아카데에 가보면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은 메타피직스를 공부합니다. 형이상학을. 그래서 이게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 지상세계 아닙니까? 이 현상세계.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 다음은 메타피직스, 이상세계, 유토피아 세계,
형이상학의 세계를 공부하는 그런 것이 메타 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할 때에 메타라는 것이 다음이라는 뜻이고 또 그 이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뜻이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메타버스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모습이다.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요즘 4차 혁명 시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되고 있는 건데 좌우지간 그런 이제 용어예요. 플라톤 이제 사용했던 것이. 그러니까 플라톤이 항상 늘 이데아나 유주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는 그냥 피직스, 이 물리학, 형이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 사상 속에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요 사상을 알렉산더에게 이제 심어준 겁니다. 우리가 다 정복도 할 수 있고 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차차 가르쳐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기 미쳐가지고 3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말 이 헬레니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헬레니즘에게 가장 특징이 오늘 지금 얘기하는 스포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스포츠는 지금 뭡니까?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을 최악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월계관을 따고 거기서 점수를 매기고 금운동 이거를 하고 이게 인간 인본주의 축제입니다. 이게. 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신의 영역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뭐 감이 안 잡히니까 여기서 이 지상천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정신이고 이게 지금 전 세계 학문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플라톤 철학을 기초했던 이 신학이 여기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하나님 세계 이런 것을 전부하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이 지상세계와 연결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이 변전법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변전법이라는 것은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걸로 오늘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꾸로 전도할 때 보면은 변전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와 성경에 전혀 관심 없는 이 친구들에게 이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그 방법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는 성경은 변전법적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헬레니즘 무슨 뭐 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면은 성경의 이해도는 요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넓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그 제7권 리파브릭이라는 그 제7권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론이라고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갇히지 말고 밖에 넓은 세계를 바라보자는 tex에서 동굴 안에 영화를 연극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동굴 밖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배우들이 지금 연기를 막 합니다. 연기를 하는 내용들의 그림자가 지금 동굴 안에 이 스크린에 비춰 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관객은 그 그림자를 보고 좋다고 그러고 웃기도 하고 희곡도 나오고 비극도 나오고 그 헬라 철학의 그런 그게 많이 나와요. 연사가 나와서 떠들고 연설하고 이런 걸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이거는 리얼리티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진짜 있는 적의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만 보지 말고 밖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보는 쪽으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한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이게 이제 신학을 형성할 때에 많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이 플라톤 그것만 아니라 신플라톤주의가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가미해서 신학적인 것을 넣어가지고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이게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래요. 그것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공부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신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래 신학은 히브리 사상,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상, 신본주의 사상에서 봐야 올바른 신학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게 헬레니즘,
또 그리스 그 철학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교리 논쟁을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우리 신앙도 온전치 못해가지고 맨날 미숙한 모습으로 계속 지금도 있고 이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찾았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한국 신학이었어요. 한국 신학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무궁 신학,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 이거를 이제 이걸 잣대로 딱 해보니까 히브리 사상 다 이거를 포함하면서도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궁 신학은 우리 노아가 바벨탑 쌓는 거 동의하지 않고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와서 우리 동이 문화를 세웠지 않습니까? 때묻지 않는 그런 사상이 바로 우리 한국 신학 무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잣대로 딱 보니까 단지파가 장난을 쳤고 또 인본주의가 헬레니즘이 이렇게 또 이게 또 신학이 오늘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한국 신학, 이 무궁 신학. 본래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한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줬던 그것으로 돌아가면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계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요즘은요, 그들이 지성인들이 모이면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천부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의 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타락된 샤머니즘이 들어간 것이고 원래 그 정력,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게 하나님 말씀의 오리지널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그 하나가 천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81자잖아요. 9 곱하기 9. 그리고 바둑판이 꼭 그 천부경 원리입니다. 이 바둑판이. 그리고는 이거를 요즘 세계 지성인이 공부한다니까요. 그 이제 오리지널 이거를 찾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거를 만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삼일실무 그거 하면은 삼일체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좋은 보화 같은 이 신학을 이제는 좀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서 하버드, 본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예일 이런 아주 교수들과 함께 이거를 제가 제시를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제는 서양 신학은 한계가 벌써 왔습니다. 한계가 오다 보니 뭐 새로운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이거 만들어냈던 사람이 공산주의도요.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주얼레라든지 다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이게 단지파 계열의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그동안 1세기 동안 싸웠잖아요. 양차 대전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물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3의 물건을 찾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있거든요. 25세기 사가인 게오르그가 1975년도에 한국에 오니까 남산에서 내려다 보니 한국에는 그 당시에 기와가 많았습니다. 기와의 이 물결이 이것이 세계적으로 물결이 다 그동안 이 한국은 25시의 주인공이 된다. 25시라는 공간이 24시가 우리 마지막인데 25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주인공이 한국에 있음을 그분이 선언하고 간 거예요. 게오르그 그분은 루마니아 신부였지 않습니까? 동반교회 신부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차원으로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한 30년 전에 타고르 시인 인도 그분은 아시아에서 이 노벨 문학상 탔던 최초 인물입니다. 이분은 딱 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방문하셨으니 시를 하나 좀 주십시오. 동아일보에서 1929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시에서 써준 시 동방의 등불이라고 딱 써주면서 그 시의 말미에 이렇게 나와요. 이 한국의 이 빛이 그는 동이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계에 비추는 날 이 세계가 밝아질 것이다. 이거를 딱 하고요. 그때 이제 1978년도가 기억되는데 그때 뉴스윅이라는 미국의 잡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윅이나 타임즈나 이 전부 다 미국 군산업협회에서 나온 잡지거든요. 세계를 장악하는 그 세력들이 그랬는데 그게 표지판에 코리아 is coming 하고 한국이
몰려오고 있다고 지구본에 한국 그거를 딱 한반도 이거를 구상하면서 통일된 한국이 자동차도 판매하고 뭐 우리는 그때 반도체라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반도체 가는 IT도 이렇게 수출하고 항공기도 수출하고 무기도 세계 수출하는 자동차 뭐부터 시작해서 선박 우리 요즘 지금 우리 한국이 수출하는 그런 거를 벌써 1978년도에 오래전에 한국이 몰려오고 있다. 이거를 실은 거예요. 다들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 연구소에서 그거 하는 자질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그제까지도 이 사람들이요. 일본이 자기하고 파트너 될 걸 알고 일본 사람들이 맨하탄에도 3분의 1 자기 땅을 사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일본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1980년에 거품 경제가 와가지고 다 그냥 미국으로 다시 팔려갈 때 일본이 그때 왕창 망했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했죠. 그런데 일본이 G7까지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려고 딱 그랬는데 결국은 일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일본은 지금 퇴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일본하고 같이 하려고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일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하고 한국이라는 걸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미국 있을 때입니다. 어쨌든지 이게 미국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니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그걸 놓고 결혼하면요 랍비도 주례자고 목사도 이렇게 주례대가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붐처럼 일어났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세계 여기 이제 정말 오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잠깐 합니다만은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이상이 대단히 높아가고 있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게 돼 있는데 요즘은 많이 고생하고 있는 요즘 뭐 여야 간에 저렇게 극치 대립이 이루어지고 한국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러는데요. 미안해도요. 한국 정치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한국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거 보고 뭐 의로 되나 보면 한국이 곧 망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정치도 잘 될 겁니다. 지금 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타락된 샤머니즘이 들어왔어요. 타락된 불교가 들어왔어요. 타락된 유교가 들어왔어요. 타락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본성은요 여전히 결혼하면은 같이 부조해주고 축의금 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 없거든요. 이게 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흰옷 입기를 참 좋아했는 민족이에요. 동인민족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흰옷이라는 공간이 제사들이 있는 예배민족. 한국 사람처럼 예배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어요. 또 가물을 잘했다. 춤과 노래를 잘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춤과 노래를 봅니다. 믿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과 율동을 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 고영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은 모였다면요 그냥 노래 부르라고 군대에서도 봉착하고 이거는 뭐 노래 부르는 게 유행입니다. 그 우리 나라가요 왜 이러냐면 유대인 민족처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노래로서 이거를 극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니 멋이에요. 우리나라의 멋이라는 말을요 맛이라는 말 이것이 한 멋진 민족이라는 이 말에서 나오는데 이 멋이라는 이것이 맛과 이게 연관되는 말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함께 모여서 독특한 맛을 내는 민족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 음식이 비빔밥입니다. 이 비빔밥 보면은 김치도 넣고 나물도 넣고 뭐지만 먹는데 볼 때는 김치 나물 맛보다는 뭔가 새로운 싹 특히 이렇게 이 비빔밥이 온 세계 지금 이게 국제 식품이 되지 않습니까? 비빔밥 민족. 이게 참 독특하게 이게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를 하나로 지금 서서히 이게 형성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세 때 우리 민족을 사용하려고 모든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남북한 김정일이 아무리 지금 쏜다고 그러고 하지 마시고요. 다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저거 한 방이면 끝나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곧 통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요. 지금 그 무너진 2780개 우리 교회 무너진 거 다 지금 복원하도록 계획이 다 써 있고요. 국토부에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의 그 북한에 지금 그림 그린 거 보니까 거기도 팔도더라고요. 함경도도 한북 남부로 갈려져 있고 강원도도 남부로 갈려져 있고 다 이래가지고 팔도 우리 지도에 우리나라 기업이 통일이 되면 다 가서 재개발하려고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되면은 이제 다 개별 제도들 뚫고 우리 한반도 전체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건데 독일식의 통일했다가는 망해요. 독일은 지금 통일한 지 35년이 되는데 이 독일은 말이죠. 지금 통일을 해보니까 서독이 잘 사는 민족이 쫙 내려가고 동독은 경제적으로 올라갑니다. 동독만 좋은 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상과 대통령 선거는 전부 다 동독에서 다 되네. 서독 사람이 한 번도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통일이 됐다면 다 북한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북한에서 국무총리 나오네. 남한 사람은 그냥 돈만 퍼주고 그런 쫙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독일식의 통일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요즘 심각하게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일은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일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나라 갈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일은 뭔가니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부지런히 찬양하고 그래서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 우리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금 내가 자꾸 이제 이거 지도 하나를 가지고 지중해 중심인데 이제는 환태평양 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동남아 요 중심 그것도 한국이 중심이에요. 중심에서 이제 이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에베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에 가보면은 25,000명 이게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연극장이 있는데 얼마나 방음 장치가 잘 됐기에 저 무대에서 침을 하나 딱 떨어뜨리도 그 침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 맨 뒤에서 들릴 정도로 공명이 잘린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모든 이게 이제 그 쇼라인 해변가가 저 뒤에 4km 지금 있어요. 옛날에는 해변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5월 축제 때 직접 죽을 했잖아요. 그가 아데미 여신 장사한테 방해된다고 그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이게 바울이 말이죠. 몸 한쪽을 이쪽에서 한쪽을 이쪽 잡아가지고 몸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서기관인 분이 이제 올라와서 그분이 바로 에베소의 그 도서실에 가보면은 도서실 그 앞에 이제 그 어떤 관공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점심시간이 좀 길어요. 12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점심 먹고 한숨씩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쓴 오피스를 제공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2년 반 동안 가르쳐서 12제자를 생산한 곳이 두라노 서원입니다. 그게 두라노 오피스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편지가 온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고 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두라노 서원 중심으로 두라노 이 서기관이 그 바울을 보여줬습니다. 5월 축제 때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 먹는 사람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이제 여기도 곧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음탕한 그런 분이어서 여기 이제 옛날 도로고 이게 아데미예요.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유방이 2개 있는 게 그 정상인데 36개 있으면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24개에서 36개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음탕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예 그 도서실에 앞에 가보면은 그 앞에 홍동가가 있었습니다. 거기 다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이제 사람들 지금도 가보면 그 있거든요. 이랬던 음탕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이게 다 헬레니즘의 문화예요. 헬레니즘은 성적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원이 바알 종교였습니다. 바알 종교가 다 섹스하니까 그들은요 하늘에 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의 대지를 만납니다. 이거를 남자의 정수와 여성의 자음을 해가지고 만나야
여기서 자재가 생산되듯이 농산물이 잔된다고 해서 그들은 그 의식 자체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작은 방들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남녀 들어가게 해가지고는 그 미실에서 그렇게 그런 장난을 쳐요. 그게 옛날에 바벨탑이었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절대로 여러분 탑이 아니에요. 그 신전입니다. 달신을 심는 신전이었습니다. 바벨탑의 꼭대기에는 항상 그게 달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때 달 신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타르라고 그러고 이난나 그러고 또 세미라미스라는 그런 이제 리브롯의 아내 이름을 따서 그게 다 여자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1년에 처음 해가 시작되면 춘분대요. 그러면 왕이 그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그거를 지구라시라 그러는데 자기 부인 여신과 함께 공개적인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거를 잘하는 경우는 그 해 풍년이 된대요. 그 잘 안 되면 흉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남녀들이 다 쌍싸기들 와가지고 거짓을 해요. 이게 바알 종교의 모습이고 이게 바빌론 종교고 이게 헬레니즘의 종교의 모습이었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흉내내는 게 뭔가니 문선명이가 거짓을 합니다. 통일교가 무슨 통일이라는 것인가는 문선명이 피로 세계를 통일하자는 거거든요. 남북 통일은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거는 사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777상 뭐 이런 거 해서 미국도 하고 일본에도 하다가 난리 나서 이번에 아베 수상을 저격했던 녀석이 또 통일교 교단하는 걸 밝히고 지금 통일교는 일본에서 지금 통자 이름도 못 꺼냅니다. 그거 지금 통일교가 결국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베 그 수상까지 이제 그렇게 저격해버리고 이런 이 사이비 그러니까 이 통일교를 흉내내는 놈이 김명석 씨라고 이게 JMS 그 녀석이 그걸 그대로 하는데 이 녀석은 아예 말이죠. 자기 부인 이쁜 처녀들 50명 되고 같이 합동 모욕을 매일 합니다.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들도 흉내내고 있는 것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게 지금 현재 그 녀석들이에요. 이게 통일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여러분 가보시면 통일교 문선명의 집에 대해서 대궐같이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통일교도니까 어쨌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왜 한국에서 뭘 좋다고 북한에 또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통일교 그런 옛날에 그 바알 종교의 이런 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남한에서 그런 사람들도 이런 걸 제대로 그래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파들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세계.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것이 프리메이슨 또 이것이 메노나 이게 저 뭔가 저 일루마이트라고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또 흑그리스도인데 이 교황청에도 가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 신실한 괜찮은 이 캐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또 한편에서는 검은 이 교황단이 있습니다. 블랙pop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화이트pop은 앞에 연기합니다. 블랙pop들이 뒤에서 연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이 앞에 있는 화이트pop이 말이죠. 자기가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사를 직장마다도 줍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이런 불쌍한 pop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블랙pop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블랙pop 뒤에서 장난을 치는 놈이 지금 앞에 나왔을 때 화이트pop으로 같이 이중을 따블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교황이에요. 저 프랜시스 저 16세 저거 완전히 가짜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뒤에서 블랙pop으로 장난쳤던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추기경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교황이 노틀담 추기경이 교황이 되는 날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다 됐잖아요 지금. 노틀담은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그 제대로 지금 미사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 가보세요. 노틀담 꼭대기. 그건 잘 못 올라갑니다. 가세요. 가서 저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40마리의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나와요. 저희 여기도 필리핀에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것까지 다 보내줄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프랑스와 이 스페인 중심으로요. 스페인이 아까 이베리아 반도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죽였거든요. 종교 재판하는 게 있어가지고 종교 재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캐톨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들과 같이 그런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안 가면은 죽이는데요. 8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8천만 명에도 전혀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좀 놀라는 표정에도 남지요. 이 8천만 명이니까 오늘날 한국 다 합쳐도 이 남한이 520만 원, 또 북한이 지금 220만 원, 합쳐도 8천이 안 됩니다. 해외 있는 동포를 다 합쳐야 8천이 약간 될 정도의 그 정도 숫자인데 캐톨릭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만큼 그리 죽였다니까요. 종교 재판으로. 그래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보면요. 공문하는데 보면은 꽈배기 꿰식으로 사람을 그냥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게 돌려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고 꽈배기가 되버려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굶어 죽이는 방법, 그 완전히 뼈다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런 방법 옛날에 나치에서 유대인들 그렇게 또 죽이더라고. 그 악랄한 그런 방법들이 예수에서 그거를 개발해서 사람을 완전히 악랄했던 것이거든요. 그거를 또 카피하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을 때 주기철 목사님 또 뭐 선양 목사님 고분할 때 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또 오늘날 또 옛날에 군사 정권에서 우리 대모에다 학생 걸리면 그런 고문법을 한 것이 전부 예수에서 만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만든 고문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참 못재우죠. 또 사람에게 그 마비용처럼 이렇게 혼자 독방에 가두죠. 뭐 이런 내용. 이런 얘기하면 뭐 시간이 없는데 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얼마 남았습니까? 5분 10분? 이거 참 내가 이걸 할게 맞는데. 1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 뒤에서 좀 눈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내년에 또 올라가면 다시 또 와야지 뭐.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아데미 신전 이거 보면은 옛날에 120 우리 행각이 있을 때 솔로몬 행각이 그게 이거 카피한 겁니다. 헤로드 왕이. 근데 120 정각이 있고 그 훌륭했던 아데미 정각이 지금 가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요거는 지금 그때 기둥 겨우 벽원에 하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여기는 뻘이 돼 있고 이거는 저 호수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그 도서관에 있었던 그런 조각품들입니다. 이런 모습들. 또 여기 아데미 에베소 그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런 모습들. 여기 이제 도서실 앞입니다. 이게 4개 이게 그게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인데 지혜 소피아 이언관이 여신처럼 그들이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다 그는 1차, 2차, 3차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4차는 여기서 로마로 가는 이런 행적인데 이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성지순례 제가 한 50번 정도 안내를 했습니다. 50분이라니까 뭐 별로 많지도 않은 이스라엘 한 80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지순례 완전히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할 때 뭐 제가 뭐 대본을 가지고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머릿속에 들어내서 풀어내는데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런 데 한 번씩 가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시간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메타버스라는 그래서 LA에서 지금 해서 그게 처음에 성지순례만 이거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뉴질랜드 도착했으니까 도착한 날 뉴질랜드에서도 제가 이거를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몇 회 하면 지금 134회 이게 매주 한 번씩 한 거니까 벌써 연도도 벌써 2년 벌써 지났네요. 이만큼 지금 장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제가 이거 이미 다 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서 그 이제 바울이 선교를 했던 장소 이게 2차 전도 여행했던 곳 이제 이래서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 아까 25,000성이 되는 여기서 아무리 음치라도 우리 한국 사람 여기 세우면 다 성악가 됩니다. 그만큼 이 음악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이 에베소 이런 여기서 이제 이 배경으로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는
믿음, 소망, 사랑 딱 요거만 하면 됩니다. 1장부터 8장이 믿음,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소망,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제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에는 시편 18편을 통해서 담을 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시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의 모토가 되는 마태복음 28장 또 그레이 커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이제 안수식과 또 졸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제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는 오늘 이렇게 우리 뉴질랜드 선교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게 있죠. 여기에 참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학점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같이 포함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인정하는 학위증도 나올 거고,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많이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한 2번만 받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질문 하나 잘하네요. 남미나 저기 유럽에 가면 얼마나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지, 우리 한국 분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이해된다 이런 뜻인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런 뜻인지 전작교육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고 장로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데보라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원래 그게 이제 잘못돼서 태양신과 결합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좀 혼란이 오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네, 저도 뭐 미국에서 한 40년 살다가 저는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20년을 섬겼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50개 주에 사이비 대책위 이단위원으로. 미국에서는 공식으로 안식교가 이단 아닙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안 따집니다.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도 안식교도였고, 잠깐만요. 또 안식교가 아니고요. 네. 샤바트를 지키는 거예요. 샤바트, 예. 유대인들이 샤바 지키는 거, 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 이제 안식교. 아도 됐지만 또 끝났고, 끝난 거는 같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면 이 귀한 우리 참 아름다운 뉴질랜드 또 선교 학교 또 우리 시니어 미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이분에 수고하신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또 시작으로 알고 열심으로 또 앞으로 주어진 한 과목 한 과목 잘 공부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